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까지 가서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좀 생겨요.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결국은 이제 그 거의 뭐 배가 이렇게 파선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요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죠? 요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굉장히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 해결책은 뭐냐면은 요나가 내가 니느웨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내가 니느웨 가겠습니다 하면 뭐 그걸로 뭐 다 끝나는 건데 그래요. 근데 왜 요나는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길,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런 길을 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다면은 왜 꼭 요나여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꼭? 예, 왜 요나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요나 말고는 보내실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만큼 뭐 사람이 없었을까 이스라엘에요? 왜 꼭 요나를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렇게 반항하는 그냥 넌 너 이멋대로 살아 하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시면 그냥 바다에 그냥 넣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왜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생각이 또 나요? 구질하신 건 아니실 텐데 어찌됐든 그렇게 요나에게 집착하시고 그냥 요나를 어떻게든 뭐 물고기까지 동원하셔가지고는 그냥 왜 꼭 요나여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정말 알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함께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만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 오히려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답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까지 요나를 사용하셨어야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꼭 요나여야만 됐을까라는 이 질문. 왜 그렇겠습니까? 왜 꼭 요나여야만 됐겠습니까? 요나 말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은 쉽게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물론 니느웨의 그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었겠지만 정말 이 요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변화시키길 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었냐면은 요나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 요나가 그 요나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나, 즉 이 말씀은 그 니느웨 사건, 이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는 니느웨 사건보다 약 한 20-30년 후의 일입니다. 20-30년 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동안 깊은 어떤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을 하게 되고 다윗이 다스렸던 영토까지 회복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를 앞에서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요나라는 거예요. 그 침체에 빠졌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왕을 격려하고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가지고 정말 몇백 년간 진행되었던 그 침체를 딛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역사를 요나가 이루러 갔던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겠습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일도 맞지만 그래요, 요나를 세우시는 일을 한 거예요. 요나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어코 요나, 폭풍도 보내시고 물속에도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기까지 하셔서 결국은 니느웨의 성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나는 왜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라는 것.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간단하죠, 그렇죠? 왜 그렇게 그냥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얼만큼 싫었습니까? 죽도록 싫어서. 저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왜 죽어도 못 갑니까? 니느웨가 회복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니느웨 그 정말 악독한 정말 잔인한 그 정복 민족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 북이스라엘은 완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완전 그냥 초토화될 것이고 정말 그런 꼴은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미래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냥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북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잘 되고 회복되고 회개해가지고 또 하나님 축복받는 꼴 못 보죠, 그렇죠? 저희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하실 수 있냐? 그걸 못 보는 거 맞지 않나요? 어찌됐든 이 요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나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착각.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지금 요나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니느웨 쪽에가 있잖아요. 니느웨는 절대로 회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요나에게 가 있잖아요. 요나에게. 그러니까 요나가 착각한 거, 잘못 본 게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안 되고, 니느웨가 왜 그렇게 되고, 니느웨는 안 돼, 저런 민족은 안 되고, 하나님은 아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너야. 내가 관심을 내가 세우길 원하는 것은 너야. 이 일은 너를 위한 것이고 너를 세우기 원한 거야. 바로 이것이 방향이 지금 빗나가 있는 거잖아요. 핀트가 안 맞는다 그렇죠?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방향이 안 맞으면요 결국은요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예,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한테 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지세요. 예, 절대로 안 지세요. 그렇죠? 하여튼 폭풍을 보내시고 물속에 빠뜨리시고 물고기까지 보내셔서라도 기어코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믿음이 뭐겠습니까? 요나가 보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우리가 받아가져야 될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길만 가는 길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 많이 시키시죠, 그렇죠? 하기 싫은 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 예,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요나가 경험한 것 같은 니느웨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절대로 못 이런 일들 사실은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길, 그 길,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건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그 바깥을 바라봐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먼저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포기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꼭 왜 해야 되고, 그것은 이게 우리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시키실 때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나도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회복이 되고 나서 니느웨가 회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니느웨 회복된 그 왕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정말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그렇게 고통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그 한 20년 전, 10년 전쯤에 요나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니느웨가 일어나 가지고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크리스찬들이 받는 참된 축복의 길이라고 믿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면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있고 이렇게 잘 되겠고, 내 계산으로 해가지고 열어가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어떤 그런 그 좋은 그 자신의 어떤 계획 가운데 좋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정말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게 되는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요, 결국은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 미래의 나의 삶의 축복으로 다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축복이 열리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좋은 일이 열리고, 이 사람이 나를 돕고, 이렇게 이 환경이, 그때 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라고 하는 길, 왜 꼭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만 시키는가? 정말 그러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만 시키세요. 하기 싫은 일만 시키세요.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길 걸어가셔서 정말 요나처럼 성숙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또 미래에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이 걸어가는 게요, 이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분명히 실족할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알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실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실망되지 않으십니까?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니까 걸어가겠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 한계를 벗어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만 믿는다, 너 잘할 거야, 화이팅, 아멘, 뭐 이러시겠는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대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시고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진짜 놀라운 축복이 되는데, 왜 축복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 축복이 되는지.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마태복음을 좀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이 사건 잘 아시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또 나섰죠, 그렇죠? 나도 걷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뭐 다른 제자들이야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물에 용감하게 탁 뛰어내렸는데 몇 걸음 가는 듯 하더니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건너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 갈게요 그리고 물 위에 뛰어내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바로 즉시 건져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조마조마 네가 꼭 걸을 거야, 너 걸을 수 있어, 안 걸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믿는다 막 그랬는데 물에 폭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즉시 가서 구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즉시 안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게 만들더니, 기대하도록 만들더니 네가 물에 빠져, 물에 좀 물 좀 먹어봐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켜보다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냥 냉큼 즉시, 성경을 보면 즉시라고 그냥 강조해서 써 있어요. 즉시 가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지 않고 기대도 안 하신 게 축복인 거 맞죠? 그렇죠? 예,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믿지도 않으시고 기대하지도 않으시는 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하나님 원하셔서 순종하고 막 이런 길을 걸어가실 때,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뛰어내는 건 기뻐하셨을 거예요. 뛰어내린 건 기뻐하셨겠지만 기대거나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걸을 거라는 거.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 내가 하기 싫고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랬을 때 뛰어내리는 건 기대하시지만,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잘 걸어올 거라고. 내가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며 걸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거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용서하겠다고 용서하고 나서 또 미워할 거 아시죠? 그렇죠?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용서하고 맨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러다 또 은혜 받고 또 용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를 기대하거나 믿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졌다고 해가지고요, 우린 좌절할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 쪽에서는 좌절 안 하세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가서 그냥 확 가서 물도 별로 안 먹게 그냥 빨리 부를수록 빨리 가서 바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대하시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배에서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믿지도 않으셨으면서, 기대도 안 하셨으면서, 물에 빠지실 거 아셨으면서 왜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거 좀 약간 심술 아닙니까? 너 빠질 거 알면서 걸어오라는 거, 그렇죠? 못할 거라면서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넘어지면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빠질 것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한번 빠져봐야 다시는 안 나설 테니까. 그거 아닌가요? 맨날 나서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번 물에 빠져서 물 좀 먹어봐라. 그래야지 다시 그건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비웃는 거 보니까. 그럼 뭡니까? 물에 한번 빠져봐야 그 다음엔 또 안 빠질 수 있을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걸까요? 사실은 예전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한번 빠져보니까 이게 물에 빠져보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안 빠지겠구나, 안 빠질 수 있는 그래도 나름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신, 이 베드로에게 뛰어내리라고 하셨던,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걸었다 빠졌다가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경험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이 어떤 것이었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정말 가장 소중한 기억이 어떤 것이었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간 거였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간 거, 몇 걸음 걸었죠, 그렇죠? 그것도 소중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세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사실은 좀 그래요. 저도 잘하면 한 두세 걸음은 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생각한 거 있거든요. 이 물이 가면 빠지잖아요. 빠지기 전에 이발 탁 하고, 빠지기 전에 탁 하고, 그러면 한 두세 걸음은 걷지 않을까요? 이 걸음은 그렇게 특별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게 뭐냐면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 그렇죠? 즉시 와서 예수님 그러니까 건져주신 그 경험이 진짜 소중한 경험일 것이다. 맞아요. 그 경험도 진짜 소중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진짜 베드로에게 소중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있었다고 확신해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은 바로 오늘 그 말씀의 이 마태복음 말씀의 마지막 절 14장 32절입니다. 14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배 함께 오름에, 그렇죠? 바람이 그쳤대요. 배 함께 오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갔어요, 그렇죠? 걸어가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로는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업고 돌아가셨을까요? 업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배에 함께 돌아가셨대요. 즉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배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셔서 걸어서 배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왔던 그 길 몇 걸음은 내가 어떻게든 내 의지로 어떤 그런 내 어떤 믿습니다 두세 걸음 걸었지만 결국 걷지 못하고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더니 예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까지 어떻게 가게 된다고요?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내 혼자 힘으로서는 걸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혼자는 내가 걸어가려고 해서 실패했던 그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어느샌가 함께 배에 올라가게 되는, 무리를 예수님과 손을 잡으니까 걷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겠습니까? 바로 이게 아니었겠습니까? 너 혼자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너 혼자서는 네가 결심하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가 내 손을 붙들면은, 나와 함께 가면은 이전에 실패했던 그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길은요 나 혼자서 무리를 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무리를 잘 걸어와봐. 그래서 나 혼자서 무리를 어떻게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혼자서 무리를 내가 잘 걸어가는 믿음을 배워가는 것. 나 혼자서 이런 어려움은 내가 이렇게 정말 하기 힘든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구나, 이것을 배워가는 게 믿음의 성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결심을 하고, 내가 이런 힘든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는 그 결심을 그대로 내가 실천해내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으로 잘 해내는 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와 잘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길은요, 비록 나 혼자 걸어가다 물에 빠져도요 나를 당장 달려오셔서 즉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게 믿음의 길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은 뭘 배워가는 길이냐면은, 나 혼자는 실패했던 길인데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난 이걸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성장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같이 갈 수 있다. 나 혼자서는 못 가는 길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내가 내 한계도 깨고, 하기 싫었던 일도 하게 되고, 내가 예전 같으면 못했던 그런 일들도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져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서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성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무리를 걸은 사건, 이 사건에서요 또 하나 아주 정말 위로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었잖아요. 무리를 이제 걷는데 실수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일이 없었겠네. 한번 실수했으니까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베드로 보면은요, 지금 무리에서 빠지고 나서 곧바로 이번에는 더 큰 물에 빠져요. 더 엄청난 물에 빠져요.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때도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3번이나 저주해요. 부인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또 빠진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그렇죠? 베드로 또 빠졌구나. 아니신 척 하지 마세요. 우리도 자꾸 빠지니까 똑같은 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진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계셨어요. 정말 거짓 증인이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말 온갖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 비판들을 하고 정죄를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그렇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정말 온갖 그런 조롱과 정말 비웃음과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고개를 들려 보니까 누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가 있었던 겁니까? 베드로요. 또 물에 빠질 베드로. 큰 소리 쳤지만 우리 큰 아들 아니고 우리 큰 제자, 그렇죠? 또 물에 빠질 그 베드로에게 마음이 가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여러분 첫 번째 물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의 강한 손으로 건져 주셨지만 이번에 두 번째 더 큰 물에 빠졌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 눈빛으로 정말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어떤 품어 주시는 그 눈빛이요 즉시요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요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로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요 그래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를 해요. 고기 잡는. 왜냐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 받아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나는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 해서 자신의 옛 직업으로 들어가서 낚시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도 베드로를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다시 복음 증거자의 길로 다시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물에 빠졌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배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그래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을 시켜요. 그 의미가 뭘까 생각했더니 그거예요. 너 혼자는 못 가지만 네가 내 손을 붙들면 갈 수 있다. 너 혼자서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십자가를 지는 직간에 너는 정말 가장 큰 어떤 정말 뼈아픈 인간으로서도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저지른 그 길이지만 지금 내 손을 붙잡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나와 같이 가면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네가 능히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다시 붙들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복음 증거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정말 큰 리더가 정말 초대교회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믿음이 좋고 믿습니다 해서 자기가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늘 실패 가운데 자기는 큰 소리치고 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자기 손 붙잡아 주시고 그런데 나 혼자는 갈 수 없는데 예수님 손을 붙잡으니까 내가 갈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이 쌓여서 베드로는 진짜 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래요. 요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엄청 회개한 것 같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엄청 돌이킨 것 같죠, 그렇죠? 아니요, 별로 돌이키지도 않았더라고요. 요나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회개하고 나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서도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쪽에 계속 써요. 저들 용서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요나를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요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설득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였겠습니까? 뭔가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혼자 걸어가지 못했던 길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자기는 또 손 놓고 나 혼자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다 또 빠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꼭 뛰어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의 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세요. 배 위에 있으면 안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 위에 계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그래 실패할 거예요. 그래도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안 믿으세요. 실패해도 돼요. 잘못해도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꼭 내가 뭔가를 해야 이게 막 제대로 한 것 같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 안에 꼭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믿습니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해서 길을 가는데, 그러면서 꼭 물에 빠져요. 그렇죠? 나 혼자 어느샌가 하나님 손 놓고 나 혼자 걷다가 빠지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배 위에 머물러 있지만 않으시면 돼요. 빠지셔도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축복이 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키실 때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할 수 없는 일 시킬 때 하나님 그걸 누굴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지만 날 안 믿으니까 걱정하셔도 않아도 돼요. 그래, 날 기대하지 않으시니까. 그래, 하나님 실패할 거 아시니까요. 괜찮아요. 좀 실패하고 좌절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경험이 쌓여서 진짜 축복이 되는 거,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어느 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배워가게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샌가 내 삶의 미래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이 쌓여 있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뛰어내리시고요. 실패해도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까 용서도 예를 들었잖아요. 용서는요, 여러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용서는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되니까, 하고 나서 또 미워하게 되니까. 그래요. 실패해도 돼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용서했다고 하면서 또 미워하고 또 막 이러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 붙들림 받고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용서하는 법을, 진짜 용서하는 법,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에 나도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 잘 걸어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한번 배 위에 서 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 안에 앉아 있는 자신이요. 혹시 배박 같은 물결이죠, 그렇죠?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어떤 뛰어내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실패할까봐, 잘못할까봐, 하기 싫어서, 정말 가정에서나 물질의 삶에서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나 또 하시는 일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기 싫은 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들어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일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권면해 드립니다. 하기 싫은 일 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꼭 이렇게 지금 내 삶도 바쁜데 내 삶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꼭 용서해야 되고 내가 왜 꼭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정말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요나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배 위에서 뛰어내릴 줄 아는 그런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나 낙심,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대하지거나 믿지 않으세요.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고 또 이렇게 잘못했고 또 미워했고 또 내가 아니요. 여러분 그 경험이요 우리의 믿음을 진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에서 정말 예수님의 강한 손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또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성장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세요. 나는 못했어도 이제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게 될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안 됐던 길인데 예수님 손 붙잡으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실수해도 돼요. 또 실수해도 돼요. 예수님은 즉시 지난번에 손으로 이번엔 눈길로 이번에는 말씀으로 즉시 우리 붙잡아 줄 거예요. 즉시요. 그게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갑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손을 붙드니 내가 갈 수 있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냥 배 안에 앉아서 구경하고 그냥 머리로 갖는 어떤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여전히 배 안에 남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해도 잘못해도 넘어질 거여도 하나님 당신이 계신데요. 즉시 붙들어 주실 당신이 계신데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당신 바라보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성찬의 발걸음이 나올 때는 혼자 걸어서 나오는 발걸음이지만 성찬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들어갈 때에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들어가는 그런 성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